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고 기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요즘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산호세 날씨가 좀 습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모두 이제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을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이 열왕기서를 묵상하게 될 거예요. 열왕기서는 역사서죠.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항상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이 열왕기서는 열왕기서의 끝이 어디냐면은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쓴 사람은 포로기의 사람이겠죠. 아니면 그 이후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포로기의 사람이겠죠. 많은 분들이 예레미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레미야든 예레미야하고 비슷한 시기를 사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를 묵상할 때는 항상 포로기의 입장에서 봐야 해요. 또 하나는 이 열왕기서는 역사를 다루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선지자들의 관점에서 역사를 봐요.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이 아주 중심 역할을 하죠. 역사에서.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망했지? 우리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안 했었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러면 그때는 모세오경,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이죠. 그래, 우리가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안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런 관점이 생기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열왕기서가 기록되었다. 우리가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래서 이런 역사서들을 묵상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요, 이게 도덕적인 그 묵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래서 잘못했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잘했고, 그럼 우리는 잘못하지 말고 잘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열왕기서의 원래 뜻한 바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주는가 하는 관점에서 열왕기서를 보면 우리가 묵상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장, 2장을 묵상해 볼 텐데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1장 1절.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아마 이때 다윗의 나이가 아마도 70세 정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왕을 모신다 이런 말은 간호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젊은 여인을 왕이나 귀족이 나이가 많았을 때 같이 잠을 자게 함으로 인해서 그 젊은 사람의 그 열기를 이 나이 든 사람이 체험하고 그 열기를 통해서 건강을 지켜나가게 한다. 뭐 이런 일은 고대의 의사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그래요. 3절.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비삭이라는 이름을 굳이 알린 것은 후에 이 여인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아름다운 여자를 하나 구해서 왕을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여기 시중 들었다는 건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병간호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왕이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으로 왕이 잠자리를 할 만큼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 이 다윗이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죠? 밧세바를 취한 것이잖아요. 성적인 유혹에 넘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세월이 흐르면서 좀 굉장히 성숙해진 것 같아요. 아마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의 결정적인 결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후회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점점 성숙했던 것 같아요. 5절.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론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 5절을 보면 왜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기록했는지 알 수 있어요. 1절부터 4절에 보면 다윗이 굉장히 노쇠하게 보입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도니아라는 아들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반란이죠. 아직 왕이 있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이렇게 선언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도니아도 알았을 거라고요. 근데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해요. 왜냐? 이 사람 워낙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7절.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지금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할 때 주변에서 도왔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압이죠. 요압은 원래부터 자기 뜻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나중에도 좀 나오겠지만 그 요압이요,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원래 아브넬은 그 사울의 아들을 옹리했다가 이제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투항하죠. 근데 이 아브넬이 요압의 동생을 죽여요. 그러니까 요압이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넬이 돌아오니까 다윗이 그를 잘 대해주니까 그냥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냐?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시나. 다윗이, 그 대왕 다윗이 내가 지금은 힘이 약해서 저거 하나 처리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정도로 강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해가 돼요. 이렇게 했다는 거. 근데 한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은 사울이 높당에 있는 제사장 다 죽일 때 겨우 피난해갖고 다윗에게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제사장 삼아 주셨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다윗 편에 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왜 이런지 판단을 잘못했어요. 8절.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처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스스로 왕위에 오르고 자기를 반대할 사람은 청하지 않은 거죠. 여기 등장하는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이 아도니아는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들 암논은요, 자기 누이를 강간해갖고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하고 죽어요. 둘째 아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슨 이유인지 성경에 아예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만 나오고.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아마 자기가 왕권을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미 자기도 아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10번째 아들이고 완전히 배도 다른 솔로몬을 후계자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마음에 굉장히 섭섭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이 건장할 때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노쇠해졌죠. 누군가의 간호를 받아야 했죠. 그때 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자기가 스스로 높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 되리라. 그럴만하죠. 네 번째 형이니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임명했어요. 1대 왕도 하나님이 임명하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임명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왕이 되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도록 간청해야 됐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왕이 되는 것이 자기의 권리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결국 이것이 아도니아의 인생을 아주 비참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아도니아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주인이십니다. 당연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궁금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건 내가 가질 권리가 있는 거야. 이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반역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면요,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 중심으로 나를 왕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면요, 하나님과 단절을 돼서 은혜를 못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니이다. 이제 내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다윗은 아주 무능력해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왕인데도요. 근데 이에 반해서 나단은 하나님의 뜻과 현재 일어나는 일과 또 미래의 일까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책을 말하겠다고 말해요. 13절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이르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것을 알리라고 밧세바에게 말하는 거죠. 15절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밧세바가 나단이 권한 대로 이제 다 말한 거죠. 19절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지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말했는데 이거 공포하지 않으면 지금 솔로몬과 자기는 굉장히 곤란한 지경에 처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들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나단은 아주 상세하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의 가장 측근이고 지금 나라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나단은 스스로 몰랐다. 왕이 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함으로 다윗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1장 두 번째 부분을 보면요. 다윗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나와요. 이에 반해 선지자 나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다윗 왕가를 지켜주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선지자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선지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처음부터 지켜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았다면 이때 솔로몬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다윗의 왕가는 그렇게 번영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결국 지금 열왕기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왔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지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제 바세바에게 다윗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부터 할 말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 이건 절대로 깰 수 없는 일을 내가 고백한다. 맹세한다. 그리고 말하기를 자기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 지금 다윗은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모든 환난에서 나를 때가 지켜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없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30절.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일단 바세바에게 먼저 확답을 줍니다. 그리고 32절.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요,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왕위가 스스로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또 그걸 드러내는 절차에 따라서 명령을 합니다. 절차를 따를 것을 명령을 합니다. 일단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라 그래요. 이거 뭐 당연히 왕권이 넘어갔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리고 기혼으로 데려가요. 여기 기혼에 아마 어쩌면 그 다윗의 그 말한 그런 성막 같은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데려가서 제사장과 선지자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올라와서 왕위에 앉으라고 그래요. 이 장면만 딱 보면 솔로몬이 다윗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6절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신 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딱 이야기를 들은 브나야가 이렇게 말해요. 이 다윗의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와, 대단하죠? 네. 왕이 명령을 해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 제대로 안 된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한 것처럼 솔로몬과 함께하기를. 왜냐? 지금까지 이렇게 번성하고 이 다윗의 왕가가 튼튼하게 온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더 축복하기를 바란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브나야의 고백이 참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왕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솔로몬도 초기에는 그렇게 했지만 나중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모두 왕이 된 것은 저절로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겐 너무너무 이 점이 아쉬운 거예요. 만약에 유다 왕들이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뜻을 궁금해하고 순종했으면 우리는 망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좀 적용해 봅니다. 물론 저는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도회교회 담임 목회를 하는 것도, 내가 지금 한 가정의 가장이 된 것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어야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회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거를 잘 누리는 게 제 목적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시켜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제일 기뻐하는지 고민하는 거죠.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거 내가 누리는 거 다 내 것이야, 내가 당연히 받아야 돼, 그러면 제 인생은 참 아쉬운 인생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8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이제 실제로 왕 솔로몬을 왕위에 등극시킨 거죠. 40절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지금 성 안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이제 성 밖에서 잔치를 하던 사람들이 좀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42절 말할 때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과연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던 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가슴이 철렁하는 소식이었겠죠. 44절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46절 결정적이죠. 또 솔로몬도 왕자에 앉아있고. 47절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지금 솔로몬이 왕좌에 앉아버린 거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것을 축하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48절 또한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자, 이 소식을 들으니까 49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여러분 이렇게 악한 일을 도모한 사람들은요 문제가 생기면 다 도망가요. 힘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된 거잖아요. 거기 모인 무리들이 하나님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삼았다고 생각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버리는 거죠. 50절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으니. 아마 이때는 제단뿔을 잡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아주 급한 일이 생기면 제단뿔을 잡았던 것 같아요. 51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어쨌든 아도니아는요 제단뿔을 잡고 일단 살아납니다. 열왕기서 첫 부분은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의 허무한 결말을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솔로몬의 왕권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스스로를 인생의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도 이런 결말을 맞게 될 거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처럼 행동하면 결과는 이렇게 허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 마칠 때 우리 인생 허무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아직 다윗이 죽기 전에 왕이 된 거예요. 이제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다윗이 유언을 하는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는데 뭐라 그러죠?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여기 모든 사람들의 가는 길이라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온 땅의 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런 뜻이죠. 지금 다윗은요, 죽음을 다른 세계로 가는 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대장부가 되라고 말해요. 여기 대장부가 되라는 건 뭐 그 남자답고 뭐 힘세고 우락부락하고 뭐 멋스리 크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 신앙을 지키는데 담대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도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래요. 여기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건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담대하라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형통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말씀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왜 형통하죠? 왜 율법을 지키면 형통하죠?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통할 거라고 말하는 거죠.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은 다윗이 받은 말이죠. 여기 마음을 다한다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마음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얻게 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왕들이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의 왕위를 중단시켜버린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까? 이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시는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이 바뀌시는 분인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데 이것을 해결한 방법은 신약 성경이죠. 지금 이 말씀을 메시아 예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다윗의 후손은 다 끝났지만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되는 건 끝났지만 영적인 다윗의 후손, 참 다윗의 후손, 왕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려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진정한 의미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이걸 성취하고
그 왕위가 계속되게 할 거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말씀에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요, 지금 신약 성경은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나 메시아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메시아 예언이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모순되는 듯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구약은요, 신약이 없이는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아요. 5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장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에 묻혔으니,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은요,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아들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컨트롤되지 않는 자였어요. 아까 말했죠? 사울의 아들이 그 아브넬에게 이제 투항을 하죠. 근데 그때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브넬을 죽이죠.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과 관계돼서 아마사를 또 죽이게 되죠. 그리고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을 합니다. 이게 당연히 죽여야 할 자예요. 그 고대 왕권으로 보면. 7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이제 반역당해서 이렇게 밤에 피해서 요단강 건너갈 때, 피난길에 오를 때 다윗을 융숭하게 대접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데 자기 아들을 좀 부탁한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꼭 선대해달라고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8절,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시므이는 베냐민 자손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충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가니까 저주한 거죠. 너가 사울에게 잘못한, 사울 가문에게 잘못하고 네가 왕권을 빼앗았는데 이제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당연히 악한 자죠.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기 마지막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 말은 열왕기서에 계속 반복돼요. 선한 왕들은 다윗성에 장사되니 이렇게 표현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윗성에 못 들어가요. 이게 하나의 상징적인 일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말씀이에요.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말씀 철저하게 순종하라. 그 다음에 다음 하나는 정적들을 제거하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다윗은 너무하지 않나? 내가 만약에 왕이고 내 아들에게 뭔가를 넘겨야 되면 내가 다 정적들을 제거해 버릴 것 같은데 악역을 아들에게 넘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다윗이 좀 이중 플레이 하는 것 같죠? 살려준다 그랬으면 끝까지 살려줘야지. 살려준다고 하고 결국은 죽이라고 말하고. 저는 이게 좀 마음에 걸려갖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두 가지 면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여기 죽임을 당해야 될 사람들 모두가 다윗 왕이 있는 동안은 다윗에게 해를 끼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을 넘어설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다윗이 있을 땐 그냥 둬도 돼요. 근데 솔로몬에겐 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거하라고. 또 하나는 왕의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왕의 중요한 직무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을 징벌하여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가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는 악을 징벌해서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너가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면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좀 적용해 봤어요. 난 어떤가?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을 징벌하는 공의를 세우는 일에는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 제가 설교하면서 또는 제가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이나 악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악을 버리는 지혜를 갖는, 악을 버리는 지혜를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아도니아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거죠. 그리고 밧세바에게 간 거죠. 15절,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을 삼으려 하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지금 딱 이 말만 들어도 아도니아가 정신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왕위가 자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발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백성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 사실도 아니죠. 그가 속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 지금 자기가 왕이 못 됐겠죠. 그죠? 백성들이 다 원하는데. 그런데 이걸 신앙적으로 슬쩍 쌉니다.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내가 참는 겁니다. 16절,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지금 아비삭은요, 다윗의 마지막에 다윗을 이렇게 돌봤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잠자리를 같이 했기 때문에 첩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취하면요, 이 굉장히 큰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은 고대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첩들도 아들이 왕이 되면 그들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도망가고 나서 다윗성에서 다윗의 첩들과 백주 대낮에 그 동침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왕이라는 걸 확증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밧세바는 이건 너무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19절,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은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대로 들어준 거죠.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이건 반역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어요. 사실 솔로몬은 이미 아도니아에게 경고했어요. 그냥 좌중하고 살아라.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그렇게 안 하고 지금 반역과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요, 아도니아의 의도를 간파해버린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의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지금 아도니아는 가만히 있었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엉뚱한 일을 해서 지금 죽게 된 것이죠. 26절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웠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지금 솔로몬이 아비아달도 파문합니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여기 이상한 말을 하나 더 붙입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 엘리에게 하신 말씀 뭐죠? 이제 너의 집에서는 제사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사실 마지막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가 쫓겨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쭉 이때까지 역사적인 사건, 뭐 일만 말하다가 갑자기 눈을 다른 데로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28절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다윗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왜 그러죠? 이 요압이 아도니아 같은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했어요. 한번 살려줬으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를 죽이라고 해요. 왜요? 출애굽기 말씀에서 사람을 고의로 죽인 사람은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요압은 그걸 모른 거죠. 30절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기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말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솔로몬은 그대로 죽이라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공의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32절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지금 요압을 죽인 것은 요압이 한 일에 대한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을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이제 나라가 새로운 인물을 세워서 이제 새로운 새 시대 새로운 피가 수혈된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아비아달과 요압과 이렇게 정적들을 제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면 왕권을 가진 솔로몬이 숙적들을 제거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장면의 열왕기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냥 솔로몬이 권력을 공고하게 위해서 숙적들을 제거하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월이 흐르고 왕권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굳건히 서 있어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도도하게 흘러요.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36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지금 솔로몬은 다윗에게 이제 기회를 솔로몬은 지금 시므이에게 기회를 준 거죠. 예루살렘 안에만 있어라. 왜냐?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를 또 꼬드겨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 거죠. 39절,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3년이요 자기의 처지를 잊어버리게 한 겁니다. 느슨해진 거죠. 세월이 지나면 왕의 말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는 아니죠. 조금 시간이 지나보세요.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거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큰일 납니다. 41절, 시므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 경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경고하여 지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제거한 정적은 시므이인데 시므이의 그 이야기에는 시므이의 대답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냥 유구무원인 거죠. 그리고 이 시므이까지 제거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경고해졌다. 나라가 경고해졌다. 저는 여기서 다윗이 스스로 그 일을 처리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준 또 하나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건 뭐냐? 솔로몬이 악을 제거하면서 솔로몬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제거할수록 우리가 든든히 서가요. 어떤 나라가 악을 방조하고 공의를 못 세우면 약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개인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아무리 세상이 뒤집혀도 하나님 말씀 든든히 서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든든히 서가요. 그러면 내게 있는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든든히 서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하게 서 있는데 내가 나의 삶에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더욱더 순종할 때 내 삶이, 내 신앙이 더 든든해지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참 그런 면에 많이 부족해요. 악을 제거하는 것.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제거해야 될 악은 무엇인가? 지금 나의 삶을 무너지게 하고 있는, 나의 삶을 연약하게 만드는 악은 무엇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이걸 제거해야 되겠다. 이걸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이 악에 대한 단호함을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엄격해야 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열왕기서 1장 2장을 묵상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다윗의 왕가가 이제 왕권이 솔로몬에게 이어지는 간단한 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아주 잔혹하게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기 왕권을 견고하게 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장면을 선지자적인 관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든든히 서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그대로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든든히 서간다면 어떤 나라든지 악을 멀리하고 공의를 세워나가는 것만이 그 나라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며, 우리 개인적인 삶에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큼이나 악을 제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도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제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평강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